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중보기도 받는 거 좋아하시나요? 중보기도 해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를 중보해주는 최고의 중보자가 계신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요. 기대함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갑자기 이 말이 나오니까 어제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죠? 앞부분의 내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로서 지금 육신대로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빚진 자는 마땅히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구원,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대요. 빚진 자로서의 삶의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제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결과는 죽음이고요. 그런데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을 따라서 살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빚진 자로서. 그 결과로서 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 대신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아서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요, 뭐 남존 여비사상 이런 거 아니고요, 아들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아들이란 단어에는요, 상속자의 의미가 강조되어 들어있어요. 이 아들이란 단어는요, 당시 로마의 양자법을 이해할 때 그 의미가 선명해서요. 로마에서는요, 양자법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로마가 지금 제국을 계속 팽창해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장군들은요, 아들을 낳으면 무관 교육을 시켜서 장군의 가문을 이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아들이 있는데 장군의 자질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성향의 아들이 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양자를 택했어요. 이때 여러 케이스가 있었지만요, 자기의 종이나 노예 중에서도 양자를 삼았대요. 노예에서 갑자기 아들이 된다는 거, 이거 진짜 엄청난 일 아닌가요? 이 양자가 된 아들은요, 이제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군이 되기 위해서,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신데렐라보다 더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갑자기 상속자가 된 거예요. 대단한 기업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상속자예요. 그러니 이 상속자에게 교육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붙여주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상속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세요. 그 가르쳐 주시는 거, 그게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너무 감격인 거예요. 그 가르침은 사실 고난이나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깊이 있게 가르침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운동선수만 봐도 그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상속자로 만들어 가시니까요. 이렇게 상속자가 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기서 개역 개정에 보면 아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람어인데 정확한 발음은 아빠가 아니고 아빠예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상속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요. 우리는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었어요. 자, 하루하루 시키는 일을 아무런 어떤 가치가 없는 일도 그냥 시키니까 해야 되는 노예에서 가문을 이을 장군이 되기까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지만 사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동반되었을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 함께 가문의 기쁨과 괴로움을 함께 공감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되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에도 참여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좋을 때만 같이 막 하다가 힘들 때 쏙 빠지면 그런 친구 싫잖아요. 친구도 싫은데 진짜 가족이 되려면 그 모든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어려운 일은 남한테 얘기 안 하고 가족에게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준 증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No cross, no crown. 항상 기억하고 고난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단락에서는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된대요. 자, 19절에서부터 22절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허무에 지금 굴복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허무하다는 것은요, 무의미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이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은 다 뜨거운 불에 다 없어지고 말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이렇게 굴복하게 된 것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인간의 죄로, 불순종의 죄로 이렇게 하나님은 피조물을 저주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의 죄는요, 이렇게 사람만 망가지게 한 것이 아니고요, 피조개 전체를 망가지게 했어요. 그러나 이런 피조물도 소망이 남아있어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된 자유를 누리게 될 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모든 피조물은요, 인류와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어요. 자,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첫 열매는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첫 소산을 드리는 것, 11조가 다 같은 개념이에요.
첫 열매로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영광의 시작이었어요. 그런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조차도 속으로는 몸의 속량, 몸의 부활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 안에는 탄식과 신음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다 있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데 다 가졌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인내와 기다림과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 뒤에 수많은 증인들이 나오죠. 그들의 믿음의 삶이, 그 소망을 붙들고 산 삶이 이 말을 증거해줘요. 저도 제 인생을 통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소망이 실체가 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고난이 기쁨으로 느껴지고 앞으로 일어날 어떤 그 모든 고난과 고단한 일들이, 고단한 일상이 감사함으로 다가와요. 이 길 끝에서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면 더더욱 더 감사해요. 물론 몸은 힘들죠. 몸은 고단하죠. 저도 육신을 입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요,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이 소망이 나한테 있을 때 정말 놀라운 에너지가 솟는 것을 저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너무나 신비할 정도예요. 또 감사한 것은요, 이 소망으로 인내하는 길을 하나님은 홀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안내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돕게 하세요. 그 이야기가 다음 단락이에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거는요, 앞에서 주구장창 설명했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육신적인 연약함을 말해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해서 연약함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에 대한 정죄함, 죗값의 선고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연약함은 아직 있죠. 그 연약한 우리를 성령이 도우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세요. 자, 여기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른다는 거는요, 방법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제대로 못 구하니까 응답이 안 되죠. 그 길 끝이 낭떠러진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길을 허락하겠어요? 그런 기도 응답은 안 돼야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우리의 밝은 미래와 참 행복이 주어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뜻대로 다 되었다면 진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까요? 머리가 막 쭈뼛쭈뼛해지지 않나요? 막아주심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저한테도. 더 감격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잘못 구하거나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성령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요. 우리가 아이가 막 걸음마를 배울 때 자꾸 넘어지잖아요. 잘 못 쓰니까. 그럴 때면 너무 안타깝죠. 그럴 때보다 우리가 이렇게 바로 세워주면 그 아이는 스스로 일어나는 일을 배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전하게 넘어질 수 있게 가이드하면서 마음을 막 졸이면서 옆에서 응원하고 도와주잖아요. 그것을 통과해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로 완전한 교통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의 생각, 성령의 중보 기도를 명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나? 그게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인데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우리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신앙이 특출하게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시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네,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할 수 있죠. 그 자세한 설명이 29절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미리 정하심이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그 성화의 과정에는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어요. 또 그렇게 하신 목적이, 미리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그로 하여금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형상, 완전한 성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약속이죠. 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하셨다고 각오로 적혀 있어요. 이 말은요, 이미 그렇게 하실 것이 확실히 정해졌다는 얘기죠. 우리는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지는 그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될 거예요. 와, 진짜 오늘 본문 너무 감격이지 않나요? 이 말씀은 정말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셨나 이런 놀라움을 말하게 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오늘 이 감격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적셔서 그 모든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영광과 더불어 고난도 받아야 돼요. No cross, no crown.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성령을 받았지만 탄식함이 남아있는 것은 정상이다. 우린 천국 갈 때까지요, 이 탄식이 계속돼요. 그렇지만 반드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중보하신다. 이것만큼 든든한 말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하신다니요. 진짜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는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실수를 해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근거도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계속 고집을 피우시면요, 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자충우돌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순순히 막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가요, 이 훈련이 빨리 종결되는 지름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중보 기도를 받으며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고고싱해요.